이제 신부가 온전히 신랑 되신 그분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된 것이죠. 신부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이 4장까지 이 말씀을 보았지만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신부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고 그분만을 향한 간절한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 교회가 이 신부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칭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동산이 아니라 이제 영어로는 어떤 가든, 어떤 정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겨져 있는 것이죠. 네, 잠겨져 있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이 문을 열쇠로 열고 잠근 것을 열고 그 정원으로 그 동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산은 아름답게 가꾼 그런 동산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정원은 왕을 위한 왕만 들어갈 수 있는 주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산이 정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그 안에서 이제 13절, 14절 보면 아름다운 어떤 그런 막 식물들과 열매들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그런 정원인데 소유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소유주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원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이것이 잠겨져 있습니다. 또 덮은 우물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고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합니다. 우물이 있다는 것은 우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게 되고 또 양떼들도 기를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정말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 말씀을 우리가 봐도 뭐 이렇게 아브라함도 막 우물을 막 이제 팝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막 양떼들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그 우물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덮어놓습니다. 아무나 그냥 막 그 우물을 막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우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우물은 다른 어떤 다른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중심으로 이제 살고 우물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그런 귀한 것인데 그것을 덮어 놓습니다. 무거운 어떤 돌로 어떤 한 명이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유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우물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우물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봉한 샘이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데 또 그것을 잠궈 두었습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문을 해놓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신부가
그 신부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잠궈두었고, 오직 그 마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고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주님만을 위해서 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13절, 14절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는 것은,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과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 정원에 아름다운 그러한 나무들, 아름다운 식물들, 귀한 어떤 정말 그러한 풀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과수들,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 네. 주님께서 그러한 왕이신 그분께서 왕만을 위한 그러한 정원이 있다면,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거닐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며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 할렐루야, 네, 그 모든 열매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다스리시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다른 어떠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향한 마음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그 사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그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은, 네,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그 성도를 보실 때, 그 교회를 보실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너는 동산이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네,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 흐르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네,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마다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그 임재를 더 원하게 됩니다. 더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은 맛볼수록 그것을 더 찾게 되고 더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정말 생명의 강이 정말 터져나 솟아나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온 우주를 채우는 것처럼 이 교회에 가득 차고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되길 원합니다. 아,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그 존재는 사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교회죠. 각 사람도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또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누이 내 신부는 이 교회가 정말 장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고백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가진 그 예배, 그 기도와 그 예배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이 여기서부터 흘러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이제 신부의 고백입니다. 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성숙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북풍이라는 것은 차고 건조한 바람을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북풍은 차고 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북풍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떠한 건조한, 드라이하고 메마르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들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따뜻한 바람, 그리고 습하고, 그래서 그렇게 풍요롭고 어떤 블레싱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호의가, 페이버가 넘치는, 은총이 넘치는 어떤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시간들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부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네. 나의 마음 가운데, 이 동산은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넘치는 은총이 가득한 어떤 그러한 부유한 그러한 때이든지, 아니면은 고난이든지 시련이든지 어떠한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 삶 가운데 정말 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정말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든지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이 어떠한 때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향기를 날리고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러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내 마음에서 맺히는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들, 마음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그것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그 열매를 정말 동산에서 먹으시는 그 주님, 기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간에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정말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일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부유함과 성공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시던지, 그리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고 쏟아지는 폭포수같이 쏟아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어떤 영의 어떤 부유함을 우리가 경험하던지 간에, 아니면 어떤 우리 인생의 때에 주님을 허락하신 가운데 어떠한 건조한 메마른 황량한 그러한 시간을,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시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한 열매들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